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7교회를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넘어가는데 오늘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3장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 이렇게 3장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뜯어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뜯어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아니하여 유하여 쫓아오지 않아. 내 굶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어서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거하여 지지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해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쓰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밝히 보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지혜로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제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뭐 페이퍼도 내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숙제를 내주는데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벌써 4년이 넘어가니까 학생들에게 너희가 다음 주까지 3페이지 숙제를 해와라.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참 재밌습니다. 꼭 분명히 3페이지를 꽉 채워서 해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낱말,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자 이상, 그죠? 1200자 이상 이렇게 1000 word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학생 중에 한 페이지 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페이지 반 500자도 채우지 않고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놀라운 건 4페이지, 5페이지에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2000자, 1500자. 와, 그리고 얘네들은 영락없이 너무너무 또 잘합니다. 한 번은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 엄마. 학생도 아니고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니 왜 우리 아들을 B를 줬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들어 보니까 한 페이지는 그 학생입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드님이 그죠? 귀하신 아들이 3페이지 하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 하니까 제가 당연히 B를 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끝낸 적이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365일이라는 1년을 허락하셨고
그죠? 보통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몇 살이에요? 80.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강건하신 겁니다. 그렇죠? 연수가 70이고 80이면 강건한데 이 시간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마치 한두 시간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24시간을 정말 1년처럼 아주 많은 날처럼 열심히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숫자에 상관이 없고 건물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와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최선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죠? 영어로는 리오디시아입니다. 리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는 것을 아주 뭐 하시는 분일까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삶에 항상 기억했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4절에 리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반복되는 게 있어요. 모든 교회는 주의 천사가 있어요. 사자가. 그죠? 이 주의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비전을 봐서 편지를 하는 건데, 그죠? 아멘이시오. 요거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네임 얘기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끝이요. 이제 우리의 빛 되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멘이시오, 그죠?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다는 게 아니라 예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고요. 충성되고 참돼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거짓이 없고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해놓고요. 보세요. 15절에 리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듯이 뜨겁지 아니 하기를 원하는데 결과가 있다는 걸 보세요. 16절에 만약에 계속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픽처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리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사진 오른쪽으로 엄청난 온천이 있었대요. 지금 말로 하면 알칸소 정도 될까요? 아니면 콜로라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온천수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몸을 좀 고치려고 미네랄과 여러 가지가 풍부해서 여기에서 온천욕을 하면 각종 병도 고쳐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로마 때도 굉장히 이 지역을 중시 여겼고요. 근데 이 온천이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흐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식어서 미적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천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지역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바바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위치한 바바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었대요. 차가운 눈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차갑죠. 그거를 사람이 뭘로 쓰냐면 식수로, 아주 좋은 식수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10km 정도 있는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가지고 어느 정도 온천수와 또 섞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형상으로 이 지역이 물이 만나는 지역이라 어느 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지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적지근했어요. 이 지형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거우면 온천으로 쓸 텐데 차가우면 식수로 쓸 텐데 두 가지도 아닌 것이, 그렇죠?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우선순위가 오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조한 메가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당한 크리스찬들을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세요. 그분은.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열심히 내 분야에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이 교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적당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왜 도대체 이 교회는 적당하게 됐는지 보시면 자만함이에요. 자만함.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당히 하는 데는 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만함이. 17절 보세요. 1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자랑해요. 아, 난 부자야.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 안 해도 나는 다 갖췄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부자였어요. 양털 산업도 유명했고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눈의 안약도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업적으로 부강한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부유하고 다 갖춰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미국을 보면, 그죠? 너무 많아서 여기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 아내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 딸 있는 커네리컷으로 갔습니다. 딸 있는 학교는 참 재밌는 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날도 아닌데 5일을 갑자기 쉰다고 합니다. 5일을 쉬면 어떻게 해요? 기숙사 다 비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기숙사를 나와서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플랜은 저희 아내가 가서 제 친구가 보스턴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랑 저희 아내랑 같이 그 집에, 친구 집에 머물면서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이 지인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국 아이들이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을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얘네들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럼 아내가 가니까 집을 하나 빌려서 같이 있자. 그래서 5일 동안 그 집 하나 빌려서 같이 밥 해주면서 5명이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열심히 밥 해주는 거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잘 먹이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와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중에,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이렇게 들리는 건 뭐냐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빠 엄마가 정말 너무 부자고 다 필요한 거 하나도 없이 채워준 아이들은 간절함이 없대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의 딸인 저희 딸 지인이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해야 돼요. 거기서 잘해야지 장학금도 받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요? 간절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다 갖추었어. 나는 하나님의 필요도 없어. 그죠?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면 이게 굉장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처럼. 이게 영어 표현으로 so much예요. 그죠?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뭐냐면 이처럼 그토록 얼마만큼 많이요? 그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열정이?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하루를 살더라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연인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 우리 청년들은 데이트나 결혼에 관심 많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트하다가 깨진 상황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다가 깨졌나 보니까 주로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만 집중을 안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학생은 남학생을 사귀었는데 얘가 나한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흘리고 다닌다고. 흘리고 다니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있잖아요. 거의 한 몇 달 간격으로 4-5명의 여자애들한테 가서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나랑 사귈래?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걔네들 하는 말은 이 남자애는요 어떤 여자한테 가서 나 너 좋아하니까 사귈래 하면 그 여학생이 나 너 싫어하면 다른 여자한테 간대요 바로. 그래서 또 좋아한다고 이러한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관계에서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0%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00%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11조 하시잖아요. 그거는 10분의 1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하지만 그거는 뭘 인정하라는 거냐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왔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10분의 1만 하나님 가지세요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나는 그거의 표시로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다 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뜻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마인드예요. 우리의 모든 정신과 지능과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악기 연주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누구를 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든지 물건을 하나 팔든 무엇을 하든지 저는 설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귀하신 분들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완전히 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부터.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금을 뜨거운 온도에 녹이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응고가 되면 아주 순금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나뉜 마음, 찌꺼기들, 우상숭배들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 옷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입으면 되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는 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더 이상 졸지 말고 그죠? 더 이상 영적으로 눈에 가려있지 말고 눈을 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며? 책망하시며.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보면 그 이기는 그에게 그렇게 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 중에 내가 너를 분명히 붙잡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돌아가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충성돼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영광 중에 함께 있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죠?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히 대충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교회 일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중에 그 일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그죠? 깨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부분의 어떤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때로는 하나님 너무도 또 어렵고 또 벅찰 때도 있지만 주님 귀하게 맡겨주신 내 사명과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또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몇 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책망하시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